대해서부터 말하는 데까지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세상을 이제 분별해야 됩니다. 시편에는 여러 다양한 이제 시적 표현들이 있는데, 시편에는 거의 초반부에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간구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탄식이라, 인생의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 주로 누구냐면 다윗이 인생에 당한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여 응답받았다는 내용이 시편의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시편 그 후반부로 오면 이제 우리 지난 97편도 그랬고 오늘 99편에 보면 처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그냥 이렇게 이제 경험해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영어 성경에 보면 The Lord Reign이라는 말, 레인이라는 비가 아니고요. 그 말은 그거는 정말 왕이 다스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는 우리 시대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얼마 전에 영국의 왕이 돌아가니까 전 세계 모든 정말 최고 지도자들은 눈도장 찍으려고 한번 그 조문하러 가는데 다 오잖아요. 왕. 그 왕 앞에 정말 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어떤 그런 마음이겠죠. 그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왕은 그야말로 지금의 왕은 아니지만 고대의 왕은 그냥 생사여탈권을 줬어요. 죽이라 하면 죽는 거야.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 왕, 절대적인 이런 그런 권력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말 세계가 다 민주화된 시대에도 그 영국의 국가 자체, 우리나라 같은 애국가가 하나님, 주님, 우리 여왕님을 보호하소서, 우리 여왕님을 구원하소서. 이게 나라의 국가. 여러분, 우리 같은 나라 사람들이 말이 안 돼, 그게. 여러분, 만약에 우리 대통령님을 보호해 주세요. 이게 우리 국가로 부른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대통령하고 왕은요, 비교할 수가 없어. 대통령은 일시직이야. 어떤 나라는 4년, 우리나라는 5년, 그냥 임시직이지, 왕은 영원한 죽을 때까지. 특별한 일이 없다.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왕이시다. 우리 아까 찬양 그렇게 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자주 이런 표현을 썼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시냐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왕이라면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야. 나머지는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십계명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도 두지 말라고 했어요. 다른 신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침 새벽에 얘기했잖아. 여러분, 다른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무당한테 가보면 알아요. 목사님한테 오지 말고 무당한테 가봐. 무당들이 더 잘 알아. 그러니까 그 무당이, 오늘 제가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무당이 저 몽골까지 가서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런 무당이 있어. 그 산이 마치 무슨 영험해가지고 그런데.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게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귀신 본 적 있어요? 귀신이 만약에 여러분에 나타난다 그러면은
괜찮을까요? 무서울까요? 뭐 생각하기도 끔찍하겠죠? 근데 귀신은 무서워해. 근데 하나님은 안 무서워. 웃긴 얘기죠. 오히려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귀신 따위를 우리가 이렇게 우습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는 귀신은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은 그냥 뭐 만만하신 분? 우리 신앙이 그만큼 사실은 왜곡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그죠? 만민이 어떻게 한대요? 떨어요. 하나님이 다스릴 때 만민은 떨어요. 근데 세상은 반대예요. 반대야. 응? 귀신 앞에서는 떨고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해.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냥 내 삶과 지금과는 관계없이 그냥 이웃 아저씨 같아가지고 할아버지 같아서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나중에 나 예수 믿어서 천국에만 이렇게 이제 입장 허가해주는 그런 분이지 그분이 나의 왕이다. 내 삶의 생사 여탈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이 왕 계십니다. 그 안에서는 뭐 거기를 거쳐갔던 사람들, 뭐 아담 이야기, 아브라함, 뭐 다윗, 뭐 다 포함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 얘기가 하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걸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예수 믿으면 나중에 구원받아 천국 가는 어떻게 보면 현대 교회가 가르친 가장 이단적인 복음이에요. 그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주님. 그 주님이 왕이거든요. 예수님만이 왕입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모든 거는 왕이 아니야. 하나님이 잠시 내게 준 어떤 뭐 선물일 수도 있고 뭐 사람이든 다 상대적인 가치가 있는 거지 실제 내 생명도 내 생명보다 주님이 더 귀한 분입니다. 내 자식도 내 부모 내 처자식 그런 고백 그걸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에게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은요 그러니까 뭐 꼭 죽어서 천국에 대한 이 얘기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제가 이번 로마서 6장 말씀을 하면서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의 통치 아래 있었어요? 죄의 통치.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온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야. 세상 법은 지켜야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니까. 그거는 세상 법은요. 항상 바뀌어. 법은 악법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 악법일지라도 법이라면 따라야 돼. 왜냐하면 세상에서 아니면 처벌을 받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예를 들어 하나님의 법.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법에서 그 악법이 만약에 부딪힌다면 그 법을 거절해야 돼. 예를 들어 일제시대에 하나님은 우상에게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신사에 참배하래요. 법이 충돌되는 거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법이니까 가서 신사도 참배, 그거는 법이야. 그래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기지 우상 섬기지 말라 또 그렇게 설교하면 그 웃긴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이 세상의 법은 그러나 예를 들어 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 일반적인 부분은 지켜야 되지만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된 거예요. 우리가 죽은 후는 그것에 대한 최종 확인이지, 지금은 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모르다가 그때 가서 확인해 본다.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잘못 가르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서 또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어 그래서 정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우리가 의에 대해서는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이 땅의 모든 것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비판할 수 있어요.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말해야 돼. 아무리 그가 어떤 사람의 생사여탈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어도 아닌 건 아닌 거야, 틀린 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여기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근데 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냐면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다. 진짜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은혜라는 말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은혜 별로 없어.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 나라가 뭐야? 정의 공의 얘기야. 그리고 정의 공의가 은혜예요. 왜냐면 여러분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약자에 대한 배려가 공의는 공평. 이게 둘이 항상 같이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능력 있는 왕은 여러분 의미심장한 거예요. 능력 있는 왕은 뭐를 사랑해요? 정의를 사랑한다는 말 다시 말하면 뭐 할까?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야? 약자를. 왕이 돼가지고 배 딱 내밀고 거들먹거리면서 내 앞에 다 꿇어가 아니라 능력 있는 그거는 완전히 덕분이거나 정말 잘못된 왕이고 능력 있는 왕은 정의가 약자에게 약자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세종대왕이라고 그래요. 세종대왕이 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한글을 만든 건데 왜 한글을 만들었나? 세종대왕은 한글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게 뭐 사람들이 만들자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반대자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항상 이 사회가 바뀌는 거, 사회가 변화되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나 있어요. 어느 시대나. 그러니까 이제 그 세종 때 그 최만리 같은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중국에 그 아버지 나라 중국의 이 언어를 쓰는데 마치 우리가 한글을 만들어 버리면 여러분 언어라는 거는 그 국가의 어떤 정체성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법 하나 바꾸는 거랑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문제라서 실제로 반대자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어떤 그 세종 때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천문이라는 거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 해시계, 달시계를 세종 때 만들거든요. 그 영화에 보면 당시 또 보수자들이 중국에 이게 시간의 기준은 중국에게 있는데 어떻게 우리 같은 이 조선에서 그런 시계를 만드냐고 얼마나 반대했는지 뭐. 그래서 이 장영실을 통해서 만들어요. 장영실이 천민이었던 장영실을 써서 그 장영실과 함께 만들어요. 근데 그걸 왜 만들었냐? 세종이 그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해서 그 이제 그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우리 말이 일반 사람들이 쓰는 말이 중국과 달라서 어린 백성이 어리석은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이루고자 할 바 있어도 그게 뭐냐 할 말이 있어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문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를 어여삐 여겨 28자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누구 때문에 만든 거예요? 어리석은 백성들 때문에. 세종대왕 자기는 불편하지 않아요. 한문 쓰면 좋지. 그리고 여러분 어느 시대나 힘 있는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하고 니들하고 우리는 나는 달라. 니는 글을 모르지. 그러니까 나 천민으로 살아. 우리는 한문을 아는 다른 종족이 다른 사람. 항상 이거를 그렇게
마치 그 낮아지는 게 아니라 아랫사람들을 깔아 뭉기는 게 이게 그 모든 뭐 왕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성. 그래서 나는 니들하고 태생이 달라. 근데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들을 그 그러면 여기 아까 왕이 다스린다 그럴 때 우리나라는 그럼 누가 다스려? 그게 이제 우리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통령을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우리나라 헌법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무슨 공화국이야? 민주공화국이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우리나라의 그 모든 권력은 주권은 누구로부터 나와요? 국민에게서 나오는 거야. 주권,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국민이 주인이야. 대통령이 주인이 아니에요. 대통령은 그냥 뽑은 거야. 국회의원. 뽑은 거야. 4년, 5년. 아, 만약에 4년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잘못해? 너 바꿔. 너 물러나. 대통령 5년 뽑았는데 잘못해? 너 나가. 사실은 나가갈 것도 없이 5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야. 근데 조선시대는 좀 달랐어요. 이 왕조는 주인이 누구예요? 왕이야. 그 우리나라는 그 왕국이 아니에요, 왕국. 영국은 왕국이야. 영국은. 왕이 다 결정해. 근데 이제 물론 지금은 좀 이 총리나 이렇게 실제로 사람 그 삶에 관계된 거를 이제 의회와 영국은 대통령이 없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그 정당의 어떤 그 지도자가 이제 총리를 하는데 지지율이 빠지면 걔네들은 선거 안 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계속 바꿔요. 일본이 딱 그래. 일본은 총리가 대통령 선거 그 국회 일본은 총리예요. 총리가 우리 말로 하면 대통령인데 뭐 하다가 조금 하면은 그냥 바뀌는 거야 그냥. 임기제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오늘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응? 그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 준 거예요. 월급쟁이 시킨 거예요. 5년짜리.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 국민을 두려워해야지 국민이 그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건 대한민국이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눈치 보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 그 5년 기간이 짧아. 왜냐면 감시하는 국민 눈이 있다고 보니까 어디 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피곤하니까 나는 잘 테니까 니들 가. 자기가 제일 먼저 달려가야 되는 거야. 가서 뭔 일이 있는지. 왜냐면 국민이 두려워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대한민국. 그게 대한민국 헌법에서 말하는 대한민국은 민주.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얘기했지만 그 직이요 굉장히 고달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비서실장 하다가 이빨이 10개가 나가. 그럼 대통령은 이빨이 몇 개가 나가야 돼. 그런 직업이에요. 그게. 그런 직업. 그래야 누가 편해? 그래야 국민이 편한 거예요. 주인이 편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생각을 가져야 돼. 무슨 대통령이 주인인, 그건 왕이에요, 왕.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 나라의 가장 강력한 주인이 있다면, 그건 사실은 여러분이에요. 저나 여러분. 그러니까 말할 수 있어. 우리가 주인이니까. 똑바로 해. 그러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 근데 내가 다른 말하면 나를 잡아갈까? 그게 독재가 된 거예요. 잘못된 거 아는 거야 그게.
오히려 국민의 어떤 그 말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조심하려고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 섬기는 오히려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가 돼야지 국민들 위에 고개 딱 세우고 배내오고 지시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가 스스로 왕위를 취하는 건 이미 하나님에게서 나는 버렸다고. 오늘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여기 능력 있는 왕 이걸 사실은 만약에 뭐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 대통령이라고 해요. 대통령은 능력 있는 대통령은 뭐를 사랑해야 돼요? 정의. 정의가 뭐예요? 약자를. 약자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약자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나 말로가 아니에요. 말로. 실제 국가 재정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를 봐야 돼. 약자를 위해 쓰고 있는지 약자의 쓸 돈을 빼가지고 자기 그냥 마음대로 써버리는 그런 일이 한다면 그건 이미 하나님에서 버린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 항상 제가 요즘 보면 진짜 이제 지금이 국정감사 시즌이고 조만간 어떤 예산 문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니까 들여다봐야 돼. 도대체 정부가 돈을 어떻게 쓰나 어디다가 돈을 사용하나 왜냐면 그게 여러분 돈 가는데 마음 간 거야.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약자들의 갈등을 지금 해가지고 딴 데가 그건 정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래 놓고서는 정의래. 뭔 정의인데? 무슨 정의? 그,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보면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거지 무슨 정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정권은 그냥 유한한 거야. 그래봐야 뭐 길어야 5년이고 짧을 수도 있고 응? 길어야 5년. 뭐 5년 이후에 뭐 끝나. 그러나 대한민국은 영원한 거야. 국민은 살아요. 그러니까 정말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고 5년 후에 어떻게 보면 끝나고 나서 깜빵이 안 가려면 다르게 해야 돼. 다르게 해도 지나고 나면 우린 다 잡아놓으라고 이런 나라가 됐는데 지금 문제되는 게 너무 많아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정말 그 정의를 사랑하고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는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왜 이래야 되냐면 이러면 누가 좋아요? 국민이 좋은 거야, 백성이. 사실은 반대로 가면 예를 들어 내 편만 끼고 돌아. 그러면 나는 좋아. 국민은 괴로워. 우리가 그 한 가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의료보험을 예를 들어 의료보험을 국가에서 해주기를 바래요. 여러분이 능력껏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제가 어제 봤는데 우리나라 제일 비싼 차가 얼마짜리 되는지 아세요? 제일 비싼 차? 깜짝 놀랐어요. 세계에서 40대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 한 대가 있대요. 누가 타는지도 몰라. 어떻게 유튜브에 나왔더라. 비싼 차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치 한번 찍어봐. 비싸. 차값이 비싸. 10억? 더 올려. 더 올려. 올려. 100억. 차가 100억짜리 타는 사람도 있어요. 내 차 저거 팔면 한 500만 원쯤 나올까? 여러분, 자본주의 시대는 그거 타는 게 능력 있으면 그 죄 아니에요. 아니야. 자, 능력껏 살아. 능력껏 100억이 아니라 1000억짜리를 못하겠어? 아, 요트 같은 거는요, 진짜 몇 조짜리도 있어. 바다에 가는 요트 몇 조짜리.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대는 네 능력껏 사는 거야. 어? 그렇잖아. 자기 능력껏
집도 돈 있으면 비싼 집도 사고, 뭐 비싼 차도 사고, 100억짜리 사는 거야. 집도 뭐 100억이 문제예요. 뭐 집은 뭐 500억, 1000억짜리 있을 수 있어. 없으면 전세방 지하에 사는 거지. 자본주의. 예를 들어, 자기 능력과. 그러면 치료는, 치료도 자기 능력껏 받아야지. 복지도. 그러면 우리가 항상 미국이 이 문제 갖고 싸워. 미국이 뭐 여러 개 있지만은 이게 미국의 그, 말하자면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고 미국에도 그게 있어요. 근데 항상 주장하는 바가 달라. 좌파는 이 국민의 삶에 국가가 개입을 해서 국가가 어려운 사람을 더 돕고 국가가 책임을 지자. 의료 같은 경우도 국가가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민주당의 바이든 이런 사람들. 근데 트럼프나 이 공화당 사람들은 무슨 말이야? 능력껏 하는 거지. 100억짜리 차를 타는 사람은 능력껏 치료받는 걸 좋아하겠어요? 국가가 책임지는 걸 좋아하겠어요? 미국에서 능력껏 살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능력껏 치료받는 거야. 그럼 아파 우파 별게 아니에요. 그 싸움이야. 어? 그러니까 항상 좌쪽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국민의 삶에 조금 더 국가가 개입을 해서 있는 사람들에게서 좀 세금을 걷어가지고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좀 골고루 나눠줘서 같이 이렇게 살자. 이게 이제 극단으로 나가면 야, 다 빼서 재산 몰수가 되니까 이게 공산당이 되지만 그러나 그 기본 마인드는 국민의 삶에 국가가 책임을 많이 지자. 이거예요. 왜 우파라는 사람 그런 게 어딨어? 자기 능력껏 산 내가 100억 있으면 내 100억짜리 차를 타듯이 내가 내 돈 내고 내 돈만큼 내 냈는 만큼 내가 나 혜택 받 왜 내가 세금 내 가지고 왜 내 세금으로 나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 치료받게 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싸움이 항상 많이 들어보고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걸 북한 문제 막 이러니까 빨갱이가 뭐겠어요 결국은. 국가에서 돈을 걷는다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여러분 세금 걷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걸 봐야 그 세금을 정말 예를 들어 어려운 사람 돕고 이런 쪽으로 도우면 어려운 사람들은 그게 좋은 거야. 근데 이쪽의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딨어. 능력것이지. 그래가지고는 항상 보면 이쪽의 사람들이 집권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항상 민영화 얘기가 나옵니다. 민영화. 항상 민영화. 안전도 민영화하고 뭐 철도도 민영화하고 대한항공도 그러면 인천공항 민영화하자고 그래요. 근데 가만 인천공항 민영화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 얘기했어요. 한 50%를 민간에게 주지. 아니 여기는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 인천공항에 왜 그거를 민간에게 주자. 말은 민간이 하면은 뭐 효율성이 높아지는. 아니 그거 놔줬으면 좋겠어. 그걸 받은 사람은 완전히 노다지예요. 돈 되는 거.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는 거야, 그게. 예를 들어, 의료.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예를 들어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응? 뭐가 좋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병원 갈 일이 많아지니까, 이거를 지금 만약에 의료가 민영화되면 문제가 돼요. 지금 그 절차에 들어갔어. 시작이 됐어. 근데 공식적으로는 말을 못하지. 왜? 그랬다가 국민 저항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개인 정보, 당뇨, 고혈압, 어떤 건강에 대한 이 정보들을 민간 보험회사 쪽으로
그거를 이제 주는 이 제도가 실시됐어요. 이런 거죠. 문을 열 때 문을 확 여는 게 아니라 살짝 한 발을 집어넣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딴 데 막 신경 쓰는데 뒤에서는 여러분 문이 열렸어요. 어디까지 열릴지 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저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오늘 정말 이 나라의 주인이 우리라는 거 생각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거, 여러분 원하는 삶, 언론에서 사람들 그게 정치적인 자기 편향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야.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그 지도자들이 정의를 사랑해, 약자를 배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게 또 성경이거든요.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고아와 과부와 나쁜 애를 보호하라고 하는 그게 하나님이라면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오늘 새벽에 그 무당들이 지금 저 몽골에 가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돌봄을 받고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고 정말 골고루 그렇게 혜택을 누리는 좋은 나라. 그래서 내가 실제로 살아가다가 병이 들고 또 사업에 실패해도 그 다음부터 완전히 길거리에 그냥 노숙자로 나앉는 그게 아니라 나라가 좀 돕고 그런 나라. 물론 능력껏 살아야 돼. 만약에 능력껏 사는 거를 빼버리면 공산주의가 되니까 자기 능력껏 또 살아야 돼. 근데 능력에서 도태되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병을 앓게 되는 순간 사업하다 실패하면 사고 나면 그럼 완전히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졌을 때 그냥 버려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나라가 도와주는 그 나라가 좋은 나라지. 근데 100억짜리 처모는 사람은요 그런 나라 별로 원하지 않아. 그냥 나만 좋은 나라 되기를 원해. 그러면 오늘 우리 시편 99편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고 정말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약자를 사랑 배려하는 그런 나라가 정말 그런 나라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도 아니에요. 바로 우리 자신. 그래서 정말 이 나라를 우리 지도자들이 어떻게 다시 항상 불 것 같은 눈으로 감시하고 그래서 이 나라에 정말 지도자들이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우리가 밤에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저기 뭐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월급쟁이들이에요. 우리가 월급 준 거야. 그 사람들 공짜로 해. 나라에서 돈 받고 하는 거야. 우리는 세금 내고 그 사람들은 어, 월급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 시켜놓고 우리는 자야 돼. 그 사람들이 밤을 새서라도 일을 해야 좋은 나라. 그러면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그냥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잘 되게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뭐가 잘 되는 거. 그러면 기도하시면서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다른 나라 정말 그런 나라 되도록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많이 갖지.